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죽어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꿈도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한 노인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그 전용 시장에 나와서 책상 하나를 펼쳐두고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그가 책상을 놓고 소리를 지른데 어떻게 지르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죠. 그런데 그 책상 위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노인장, 아무것도 팔지 않고 있지 않소? 무엇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노인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꿈을 팔고 있어. 우리 민족의 꿈을 팔고 있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해 주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핍박한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인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꿈을 가진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 민족의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민족, 꿈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때 그 가정과 그 민족은 망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은 아름다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은 꿈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꿈을 성취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성취한 가정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올 가정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도 꿈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큰 일을 이루었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이처럼 큰 일을 이루고 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던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꿈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꿈을 부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반응,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냥 그 종을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꿈을 갖기보다는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할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의 꿈을 기대하기보다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당히 순응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꿈보다는 오늘의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기대하며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안주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태도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하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과 태도를 좀 바꿔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다루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꿈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아직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후손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꿈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꿈을 내가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한 환경처럼 보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꿈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의 꿈이 있다면 그 축복의 꿈을 더 넓히시고 그 축복의 꿈을 더 크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의 꿈보다도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는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밖에 이룰 수가 없지만은 큰 축복의 꿈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배를 보여주시며 큰 축복의 꿈을 갖도록 만들어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꿈을 더 넓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성취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꿈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거절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큰 축복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어떻게 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어떻게 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큰 축복의 꿈을 갖게 되었느냐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때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우연하게 큰 축복의 꿈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이리저리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의 꿈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축복의 꿈을 가진 통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의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큰 축복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축복의 꿈을 더 넓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서 서울로 도망을 온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마다 고학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항상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주한 집 가까운 곳에 교회에 나가서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새벽마다 나갔던 것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하루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그 교회에서 새벽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난이 싫어서 농촌을 도망왔는데 그 가난한 농촌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쳐 왔던 그 농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마음속에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농촌을 통해서 국가부흥을 이루었던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서 좀 배워서 와야겠다.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건 덴마크 가는 거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덴마크에 유학을 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할 때 이 단어를 늘 입에 붙이고 살았답니다. 하나님 덴마크, 하나님 덴마크,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짧은 영어 실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덴마크에 유학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쓰냐면요,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코펜하겐 덴마크 국왕에게, 그렇게만 썼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40일 만에 덴마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왕궁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그 학생을 고등학교 졸업하냐 덴마크로 초청을 했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끝마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 박사, 농촌에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또 식물학 박사, 여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농촌 부흥을 위해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훗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되셨습니다. 이분은 유태영 박사인데 끊임없이 히브리인들의 교육과 농촌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이런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꿈을 그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의 꿈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꿈은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꿈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가정이라면 더더욱 큰 축복의 꿈을 그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꿈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꿈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취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성취하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제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웠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에게는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현실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후손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꿈을 더 키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꿈을 주셨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 축복의 꿈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현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하고 축복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가 있죠. 너무나는 우리에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세 가지가 그 그림 속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소를 삼위일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항상 밀레의 그림 속에는 노동의 신선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의 신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거룩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의 위대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그림의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노동의 신성함, 종교의 거룩함, 자연의 위대함. 이런 그림을 삼일체로 그리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유명한 밀레입니다. 근데 밀레가 시골에 살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로 공부하러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날 때 그의 할머니가 그 밀레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교훈이요, 밀레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밀레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교훈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가 프랑스로 파리로 떠나는 그 밀레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그려봐라. 어머니가 강조한 것은요,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진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은 그의 작품 속에 그 믿음이 그대로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밀레는 훗날 할머니가 교훈하신 그 믿음을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성이 가득가득 담긴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내고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인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감동되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가정을 세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태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값비싼 아파트를 사려면요,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죠. 꼭 가보는 것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샘플 하우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반해가지고 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우리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꿈을 그려놓은 모델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가정처럼 저런 축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구나.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태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큰 축복의 꿈을 부어주실 때 그 꿈을 말씀을 통해서 크게 그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한 크리스찬답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오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끌어내셨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해서 고향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갔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당장 우리 앞에 그것이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의 환경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결정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길을 가고 싶고 그래서 항상 환경에 좌우되면서 환경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성취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길의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축복을 성취하는 과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송 작가가 TV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직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날 때 시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사람의 약속을 드디어 받아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옷을 다 차려입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하게 오늘 약속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이분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잡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취소됐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갖다 막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하고 그날 옷을 다 벗고 다시 서재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려고 딱 책을 펴는 순간 자기 어머니가 있는 방에서 뭐가 쿵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에 달려가 봤더니 어머니가 장롱 위에서 뭔가 꺼내려고 의자로 놓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의 그분이 돌아가실 그런 상황까지, 위험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급하게 119에다 연락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10분만 늦게 도착해도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정말 발견하기 천만다행이라고. 근데 119를 모시고 나으려고 하는데 그 119에서 아니 이 집에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난다고.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왜 타는 냄새가 나는가 놀래가지고 부엌에 달려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곰국을 끓이려고 깨선에다 그걸 얹어놓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장롱에서 옷을 뭔가 꺼내려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작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집에 없었다면, 그 약속대로 진행이 돼서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고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끔찍한 일이었죠. 어머니는 혼자 돌아가셨을 것이고 집안에서는 화재가 일어났을 것이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길이 좋은 길 같았는데 그 길이 막히고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도 깨지고 때로는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꼭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도 자꾸 그것이 지체되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사업장, 가게 일도 내 삶 속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오시고 그에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명한 비버리 힐스라고 있죠.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돈 많아도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만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동네이죠. 그 유명한 인사들이 사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돈 많고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대로 첫째로 유명하고, 둘째는 미국에서 가장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개업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병원을 가는 게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200개가 넘는다. 여러분, 200개가 넘는 건 인구 기준당 보면은요, 약 한 170명당 의사가 1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손님이 없어서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답니다.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답니다. 그 인구가 적은 그 도시에 그렇게 정신과 병원이 많은데도 일반적인 비율을 봐도 몇십 배 높은 수치의 병원인 지역인데도 그곳에 병원 정신과 의사가 잘 된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진 것은 많아도 인기와 명예는 누려도 정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 이곳에 살았던 유명한 대표적인 배우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배우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기와 명성과 부를 얻을 때마다, 그것이 커지면 클 때마다 물질이 더 많아지고 인기가 더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상담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는 배우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토로했다고 그럽니다. 리다 헤버즈라는 사람은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많이 물러갔던 사람은 살았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물 과다 복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 일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세상의 일과 근심으로부터 결코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느냐, 자기가 그 짐을 끌어안고 사느냐,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을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그런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